강의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마지막 강의 31일 날 선생님 모시고 뜻깊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의뢰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둥글고도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고르고 다시 넓은 덕은 만물을 길러 엉망그토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니다. 안녕신경 봉송했겠습니다. 야바라는 다시 도겨놓은 일체고액사리자 색구리 공공구리 색색 즉시 공공즉시 색수상행 심력부여시사리자 시계로 무정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 침무한이 비설신이 무색성양미 첩법무한예미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이 호소득도 무리살다의 반야바라밀다 원리점도 봉상구경열반 삼세제고래 반야바라밀다 우드가욕다야 삼략삼모리 오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시대 시고 삼고 식모 등등 유능해 최고지실구의 곳을 반야바라밀다 주적설 주알라 대아대바라 대바라 성가대 무지사마 대아대바라 대바라 성가대 무지사마 대아대바라 대바라 성가대 무지사마. 시작.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부를 하소서 강로법을 주소서 예미명을 이어서 세인년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옥을 써라오. 스님께 서서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일정 만용이 아난다가 그하라 이지연한 늑대대중어대중어로 몽골열의 미묘계시어 고신 당년 나야는 시대중하러 가까이 힘든 시방 좋은 시방으로 마야여가 장경의 소지여 일물내여 제재강제 소유물강의 정부리 묘명원명신마야신정전은 하이시방 탕관부모하야 소생지시 유비시방의 공지 중에 칠리 나야 약존 양망하고 여담그의 우종요 임자지하고 해본묘시 마야 상구면 불멸하는구나 그때 안한다와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미묘하신 가르침을 받고 몸과 마음이 환히 열리어 걸림이 없이 되었다. 이 모든 대중들은 각기 자신의 마음이 시방에 두루함을 알았고 시방의 공간을 보되 손바닥하는 나무 잎을 보듯 하였으며 온누리여 모든 것들이 모두 보리여 묘하고 밝은 원래의 마음임을 알았다. 그 마음의 정신이 부르하고 원만하야 온누리를 둘러쌌는데 부모가 낳아준 몸뚱이를 돌이켜보면 마치 시방의 허공 가운데 한 작은 먼지를 날린 것과 같아서 있는 듯만 듯한 것이고 또 저 큰 바다에 한 물의 부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듯만 듯한 것과 같았다. 그러나 근본으로 돌아간 묘한 마음은 항상한 것이어서 없어지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다. 미중요함을 얻은 그들은 합장해 보려고 부처님 앞에서 계속으로 찬탄하였다. 미묘하고 장정한 덕을 모두 지니사 흔들림이 없으신 수능왕이여 그동안 뒤바뀐 망상 없애주시고 오래 똑딱지 않고도 법신을 얻게 하셨나이다. 이제 저희들도 불가 얻어서 항아사 중생들을 제도하여지다. 간절한 이 마음을 미진세계에 바친다면 이것이 부처님께 보답함인가 하나이다. 원컨대 세존님은 정명하소서. 저희들이 먼저 오타각세에 들어가서 성불 못한 중생이 하나라도 남으면 그를 위하여 열반에 들지 않으리다.
큰 자비 힘을 지닌 거룩한 분이시요 다시 저희들은 미세옥을 없이 하사 무서무상하게 오르게 하옵소서. 시방세계 도량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설사저공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건강 같은 이 마음은 변함 없으리로다나. 이 순음경 지금까지 3권을 다 대충 이야기를 들은 걸로 됐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3권 마지막 지금까지 들어오신 얘기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오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왜 여기 모이는가에 대해서 먼저 평범한 세속적인 어떤 신경으로서 한번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모이느냐 하면은 뭔지 지금 한 뭔가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첫째는 벗어나고 싶어서 모였고, 그 다음에 늘 내가 얘기하는 것, 즉 사랑, 행복, 평화, 자유를 얻으려고 우리는 여기 왔습니다. 그저께도 집에 있다니까 서울서 중공서 전화가 왔는데, 서울 양반인데 그 가정적인 그런 고민으로 참 그와 더불어 같이 그렇게 결혼해 살면은 그게 가장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엄청난 다시 이제 불행이 왔던가 보지. 그래서 그 불행에서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머물러야 되고 내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라. 그래서 그런 얘기 접할 때마다 항상 스스로 마음이 답답한 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교를 접근하는 방법이 나쁘다 하는 거지. 방법이 나쁘다는 게 뭐냐 하면은 꼭 이 불교를 믿음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떠한 사랑과 평화가 생기는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세속적인 사랑이나 평화나 세속적인 욕구를 성취하는 그런 걸로 간주를 하는 게 세속적인 것은 전부 인연으로 생겨요. 인연. 우리는 뭐 세상에 사랑은 여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이 세상에는 다 그렇습니다. 뭐 남녀가 없으면 안 되고 세속적인 사랑은 남녀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도 플러스가 돼야 돼. 빼자면은 막 서로 이제 떨어져 나가면 미쳐지 아주. 잠깐 또 잠을 쉬어. 그렇지. 또 세상에 이제 그 어떤 성취욕으로 만족하는 거는 돈이든 뭐든 이제 안 그렇습니다. 돈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 있어야 되거든. 거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전부 상대적이라. 이 상대성에서 전부 구하는 게 상대성에서. 우리가 세속에서는 전부 상대성에서 구해집니다. 이 상대성에서 구해지는 거는 하나도 영원한 게 없어요. 이게 뭐 영원해야 해보지. 잠깐은 뭐 행복할 수도 있고 마음에 뭐가 성취를 해서 뭔지 얻어지는 게 있지. 잠깐은 있지만은 이게 영원하지를 않거든요. 돈도 영원히 내 것이 못 되고. 그거 보세요. 어째 생각하면 이번에 한보 그 정 회장님 보니까 참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동정이 가요. 그분은 어쨌든 간에 자기 개인 욕구 성취도 있었겠지만은 해놓은 사실로 미루어 봐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했지. 자기 개인적으로 뭐 그런 물론 욕구 성취를 위해서 하긴 했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오니까 이제 세상에 여론이 나쁘고 이젠 죄인으로 집어넣는 이런 불행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이 국가의 유공자라 국가에서 잘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 양반도 세속적인 데서 구하니까 잘못했는 거야. 반드시 세속적인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좋으면은 반드시 나쁜 게 쫓아오고 나면은 반드시 죽는 게 쫓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교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어떤 게냐? 이 상대적인 것을 전부 부정하라는 얘기가 시작되는 거라. 부정하라. 그런데 어떻게 부정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눈이 있으므로 바깥을 보게 되고 사물이 있음으로써 내가 눈으로 보게 되는데 어떻게 나보고 보지 말합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반사에 의해서 4대라는 게 결집해서 육건이 생기고 육건으로 해서 눈은 보기만 하고 귀로는 듣기만 하고 코로는 냄새만 맡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맛을 보고 몸으로는 느끼기만 하고 안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게 상대적으로 하나의 자기 독특한 장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눈은 바깥을 통해서 보고 눈을 통해서 의식을 한다. 여기 오늘 얘기가 이제 식심력이죠. 여기 이제 끝이 뭐냐 하면은 7대 가운데 식을 얘기했거든요. 7대에서 식을. 일곱 번째 7대에 가서 7대로 4대에다가 말이지. 공대, 견대, 식대 이래가지고 7대를 지금 얘기했다고. 그럼 이 7대 이 식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전부 인연으로, 조건반사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식으로서는 조건반사로 만들어진 식으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해탈이라든가 열반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평화가 안 생겨요. 상, 나, 아, 정이 안 생겨요. 우리 이 세속에서는 안 돼요. 우리 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무슨 자성성불 얘기라든가 무슨 이런 자꾸 의식적으로 하는 거 있어요.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어째 되는가? 그 재료가 바로 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생로병사에 걸리는 기고 세속법이 돼가지고 결국은 있다가 잠깐 있다 없어져요.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기도를 100일이고 200일이고 하면은 상당한 그 기적이 일어나요. 뭐 저는 지금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마음을 먹고 하면 일주일만 다란히 외우든지 가만히 있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지금 과거 경험으로 미뤄보면은 천지가 막 괴상한 일이 일어나요. 천지재변이 일어나요. 그건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일어나는가? 경전에 있어요. 왜 일어나는가? 일어나는 이치가 능언경에 나와요. 그때가 설명하기를 하고. 그렇지만은 기도를 해가지고 환하게 뭐를 잠깐 알한 사람이 기도가 끝나가지고 세속에 와서 다시 생활하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 전부 조건반사로 만들어진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육체를 통해서 육체, 우리가 말하는 육을 통해서 육과 뭐가 되어 있느냐? 건이 되어 있다. 육건이 되어 있단 말이야. 육건. 건과 육에서 건을 통해서 뭔가 바깥에 이제 이거는 육과 건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내가 되지요. 바깥의 경계를 통해서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식이 생겼어요. 여기서 식이 생겨.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식은 육체가 없거나 보는 게 없거나 바깥이 없으면 식이 없어요. 본디 존재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보살님들 요게 처음에 마음이 괴로워서 불교를 되게 다 접근했거든요. 마음에 뭔지 참 어지가지 할 데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처럼 정말로 우리는 뭔가 하나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이 불교를 잡았단 말입니다. 잡기는 참 잘 잡았어요. 지팡이 쳐놓고는 기가 막힌 좋은 지팡이를 잡았는데, 금지팡이를 잡았는데 아무리 잡고 있으면 뭘 합니까? 생각이 틀려먹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오면서 한참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크리슈나 무리티다 인류 근세사에서는 그 양반처럼 지식인이 없다고 이럽니다. 그분처럼 해박한 지혜를 가진 분이 없다고 그래요. 그분 책을 전에도 한번 봤는데 요즘 내가 새삼 다시 한번 들고 봤어요. 들고 보고 싶어 본 게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항상 이 세속에서는 구해서 안 된다. 조건반사로 생겨서는 안 된다. 항상 이 세상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이런 의식적인 거는 안 된다. 항상 내가 마음 아닌 걸로 시작하라 한 그거를 그분은 가장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얘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생긴 어떤 무엇으로서는 구하지 말라는 얘기를 잘 설파했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라.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냥만 글을 보면 조금 보다 보면 머리가 핑하고 또 돌아가 버리고 언양 날카로운 면을 찔렀기 때문에.
그런 게 이 나치니 씨 같은 분은 아주 직관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분의 직관은 누구든지 배워야 되고 그분한테는 우리는 그 많은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 직관과 그 그리스나 무리티의 그 아주 희박한 그 지혜는 그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참 우리들에게 많은 감명을 줍니다. 그 이분들도 똑같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부처님이 여태까지 하신 말씀이 뭐라? 우리는 이 4대 육신이 난 줄 알았다 이라. 그러면 너라면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자. 네 몸에 눈물 콧물은 물이고 네 몸에 비다고 찌꺼기는 흙이고 네 몸이 따뜻한 건 불이고 네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바람이다. 그거 바람으로 돌리고 물로 돌리고 불로 돌리고 다 돌리봐라. 아무것도 없잖아. 없는 건 좀 흙으로 돌리봐라. 그런데 김과 이가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 육체에서 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살님. 특히 우리 보살님 잘 깊이 뭉심하시고 다시는 집에 혼자 밤으로 잠 안 자가 가면서 그저 이 세상에 대도 않은 죽은 송장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지 마자. 네? 또 되지도 않는 이 세상에 그거 썩은 고조박 가지고 개아집을 자꾸 짓지도 마라. 다 부질없는 기거든. 그래 이 공부를 하다가 또 잘못되면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현실에서는 뭔지 이 세상에 나의 이상이 맞는 게 없다가 기도를 하거나 이 정신수양 참선하면은 묘하게 꿈이 묘해. 그래 꿈세계에 보이는 신기루한 그 또 현상에 우리는 또 매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다. 꿈이라는 거는 더욱더 허망한 기거든. 아무리 좋은 꿈을 꾸도 꿈은 꿈이지 꿈이 그게 현실은 아니라. 현실은 그래도 잠깐이라도 짭짤한 맛이라도 있는데 꿈은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 현세도 그래. 우리가 말하는 현실도 프락당 여기서 한 번만 더씩 히떡 사라지고 나면은 세상에 허허허 웃다가 말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너무 허망한데 우린 붙들고 이거는 마누라요, 사랑요, 연인요, 책이요, 공부요, 종교요 하고 너무 이상한 짓을 하는 게 그런 악몽이 없다고 사실은. 그건 악몽이라 하면 안 되지. 종교 가지고 한 건 그 꿈중에는 길몽이지. 길몽은 우리가 꾸고 있는 길. 그래 우리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4대로 분해되니까 필경이 없고 텅 빈 거는 허공으로 돌리니까 지금 선생님 앉아 계시지만 아무것도 없잖아. 에? 내가 늘 농담삼아 하는 얘기는 머리는 미승이 끼다 이기라. 미장원에 갔다 왔으니까 거래에 발란 것은 화장품이니까 화순이 끼다 이기라. 한번 자꾸 돌려줘봐. 이거는 이복은 이순이 거고 한번 자꾸 돌려줘봐. 다 돌려주고 나면 내가 없다고. 응? 근본적으로 내가 없는데 없다는 생각에 들어가면 우리는 또 그만 암담하고 절벽 같은 캄캄한 또 공포가 생기는 기라. 없다면은 지금 나의 지금 현재 생각하고 느끼는 이놈은 어째 된단 말인가 하는 이런 암담한 의식을 부처님이 여기에 소상하게 잘 밝혀놨어요. 응? 현재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의식, 그리고 감정, 그리고 육근에서 비춰지는 여러 가지 감각, 기능, 그리고 4대 육신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이것들은 열애장이라고 하는 열애장 가운데에서 바다 가운데서 물방울 하나 팔딱팔딱 일어난 거와 똑같다 이 소리라. 물방울이 꺼지면은 바다 되고 바닷물이 요동하다가 부딪히면은 허망하게 물거품이 생기는데 바다에 생긴 요 물방울을 갖다가 바다라 해도 말은 안 되거든. 그거는 또 바다가 아니라 해도 또 말은 안 돼. 왜? 역시 바닷물이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에게 부처님이 설명하신 게 뭐냐, 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사랑보다는 자기 내면에 영원한 연인이 있다고. 자기 내면에 영원한 그런 변형될래야 변질될 수 없는, 쉽게 말하면은 상대적으로 생기야만 꽃이 피던 그것이, 전기가 음량이 붙어야 불이 나던 것이, 이게 음량이 사라지고 나서 일어나는 무엇이 있다 이다. 그 무엇을 불교에서는 자비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가슴에는 사랑과 자비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전혀 나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 번도 의식을 빌리지 않고는 사랑과 감정과 분노와 우리가 행복 그리고 불행을 분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도 우리는 그
의식이라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 하는 거, 그 마음을 빌리지 않고는 아무 짓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마음으로 가공된 기라 우리는 여태까지. 네? 저건 이쁘다, 밉다, 곱다 하는 것부터 뭐 전부 소재가 마음이라. 그러니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 거기 곁에 가면은 허망을 안겨준다고. 네?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허망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우리 의식적인 것이 사라지고 나면은 영원히 허망할 수 없는 청정한 사대가 있고 청정한 육건이 있고 겁내지 마라 있어. 네? 내가 요걸 자꾸 기뜸해 주려고 여기서 사실은 왜 그러냐면 자꾸 없다 하니까 공이라 하니까 기가 차고 욕창기라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없으면 그만 그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허망한 데 빠지면 그놈이 장대겠다 싶고 얼른 죽으면 편할지 싶어요. 이 몸 없으면 제일 빠르잖아. 그래 성불 제일 빨리 하잖아. 부처님 제세 시에도 부처님이 이 4대 험한론을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한 분은 법회간 게 사람이 텅 비서 오늘처럼 오늘 보니까 우리 이제 반야선에는 어디 갔네? 뭐 좋은 일 하러 가셨는지 네? 우리 사람이 쑥 빠졌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누구 안 보이느냐 하니까 아이고 이미 막 부처님이시여 그때 부처님 법문도 없고 전부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여기 누가 말이지 응? 그냥 말 자선사업한다 하면서 칼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허망한 몸 죽이주는 대부자가 있습니다. 살인 대부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기라. 아니 가만히 부처님 얘기를 들으니 이건 다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만 뭐하겠니 일찍 죽는 놈이 장대야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놈이 칼 가지고 푹푹 34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찔러 죽으면 저도 마지막에 죽었는데 저는 안 죽었어. 그래 부처님이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너희들이 허망한 데 집착하니까 그 집착하는 마음을 이해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 실로 어찌 너의 육신을 이루고 있는 사대가 없겠는가? 네? 청정한 사대는 네? 청정한 사대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청정법신이라고 한다. 네? 청정한 육건을 뭐라고 하느냐? 불교에서는 육신통이라고 한다. 육신통. 네? 아랑가를 얻으면 육신통을 얻는다 하는 게 거기라. 육신통을 얻으면은 이래 느낌만 가지고도 보고 듣고 깨닫고 말하고 전부 다 해요. 느낌만 가지고. 귀만 가지고도 우린 소리만 듣는데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말도 하고 뭐도 하고 꼴도 보고 색깔도 보고 냄새도 맡고 다 해요. 이게는 내가 이 얘기가 미친 소리지. 시상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너는 보기만 하고 귀는 듣기만 하는데 무슨 놈은 듣는 게 귓구멍이 사람 보고 다 한다. 말이래 냄새 맡는다. 말 안 되지. 그렇게 말 안 되는 차원으로 가자 있어. 그런 데가 있다고. 저 먼데 있지도 않아요. 저 먼데 있거나 종교 속에 있거나 책 속에 있지도 않아요. 책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밝히려고 애를 썼는데 애는 썼지만은 자꾸 글자만 보고 뜻을 못 보니까 응? 내가 오늘 이 쓴 것도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글은 아무리 우리말로 잘 해석을 해도 여기 있는 글자의 본래의 뜻을 만분질도 설파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잡으라고 내가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의미는 잡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애식이 구식이 열애식이란 열애식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식성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돌띠 것들까봐 걱정하지 말아야지라. 그놈이 사라지고 나면 청정식이 있어. 열애식이 있다니까. 우리 보면은 4대가 허망하다 해서 물 다 허망하다 이러지만은 천만에. 응? 보배는 보광열애가 계신다고. 불로서는 보광열애가 돼. 물로서는 상수하게 돼. 열반바다가 된다. 지배로서는 48원으로 부족한 저게 극락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부처님은 여기서 32억 항아사밖에 서가모니 국토가 있다고 부처님이 여러 번 밝혔어. 자기 국토가 있대요. 32억 항아사 세계밖에. 여기 극락세계가 제일 가까이. 우리 올라갑시다. 보사님 선생님 우리 여기서 솔직히 비계가 그 넓이 뛰기 많이 하는 사람은 대부분 저쪽 건데 뜁니다. 여기서 10만원 국토인게 한 10m만 뛰면 돼요. 제일 가까워 여기서. 책에 있는 그 보현보살이 있는 데는 서가모니 국토보다 훨씬 더 먼 데 있어. 보현보살.
이것은 무슨 얘기냐? 얼마만큼 정화를 하고 여가를 하고 갈고 닦고 닦아서 세분하고 미세하게 그걸 참 얼마만큼 정결하게 청정하게 했느냐 하는 문제 남는 게. 그래서 문제는 이 해석에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 그런 게 첫째 부처님이 보살이 뭐냐 누가 묻거든 이래라 했거든. 뭐 구하는 게 없는 사람, 아무것도 구하는 게 없어. 누구? 구하는 없는 심리에서 생기는 참 대원이 있어. 대원. 여기도 지금 아난이 처음에는 마등한테 빠져가 욕보고 난 다음에 그래 여봐 여기 네? 이상하게도 마등가는 그게 여자 몸 파는 여자였는데 부처님 만나는 순간 아랑가를 얻었어요. 아난보다도 먼저 아랑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일어나는 건 어떤 공식이 있거나 어떤 차별이 있지를 않아요. 불현듯 일어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들이 훨씬 깨달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 나찌니시 말씀은 나는 너무 통쾌해요. 내가 본 가운데 훨씬 더 많아요. 여자가 깨달은 사람이. 단 조심하세요. 내가 깨달았다는 건 성불 말하는 게 아니고 의식이 우리 의식이 사라진 분 이 소리라. 네? 안임이 설신이 6권에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어서 7대에서 10까지 다 사라진 사람.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보다. 훨씬 반능적인 사람이 빠릅니다. 그래서 마등가는 금방 깨달았어요. 아란가. 이거 나와요. 좀 있으면. 아나나 너는 그렇게 삼세집을 많이 듣고도 너 마등가는 금방 벌써 아란가를 얻었는데 너는 아직도 무슨 짓을 자꾸 하고 있느냐. 이거 나와요. 제발 우리 보살님 제발 우리 이랩시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이게 맹세합시다. 상대적으로 생기는 거,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 마음으로 만든 신랑은 이 세상엔 잘 없습니다. 꿈에는 많이 봅니다. 마음으로 만든 우리 안에 사랑하는 연인은 꿈속에는 보이지만은 천상에는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상대적으로 생긴 거 말고 상대적으로 생긴 것을 다 부정해서 부정이 아니라 그걸 다 무관심하게 그저 관조자로 그걸 무관심하게 보는 관조자로 남아라. 방관자가 되라. 방관자가 되노라면 그 보는 자가 언젠가는 보여지는 때가 온다. 이것이 크리슈나 무르티가 명상 중에는 보는 자가 보여진다고 하는 자기 깨달음의 그 묘한 말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 말은 우리들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린 못 깨달아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한 단 더 단을 높여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깨달은 분들이 하는 말인데 그분들이 성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지금 취해가지고 한 잔 먹어서 어리둥절한 게 후닥닥하고 술 깼다 이라 굴굴 자빠자는 놈이 이제 잠깼다 이 소리라요.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뭐라 그 식상에 삼보라 하는데 삼보에 등하는데 아이고 지금 뭐 환장할 일이 지금 못 가서 지금 우리 환장하고 이 앉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한번 봐요. 여기 일어났거든. 제가 여태까지 뭘 들었는가 하면은 육신에서 만들어진 아니비설신이 육근도 열애장이라는 걸 들었지. 4대도 열애장이라는 걸 들었어. 전부 열애장. 그러니까 4대도 열애장이요, 육근도 열애장이요, 12처도 열애장이요, 18개도 열애장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그래서 12처 이래거든. 요놈은 아니비설신 6번에다가 안과 밖으로 얼른 곱해. 그거 뭐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18개 하면 중간을 넣으면 18개가 되잖아. 3, 6, 18은 중간. 이식은 중간에서 생겨. 내가 자네를 본물로서 눈가를 받고 내가 자네 물건은 자네 요 안과 바뀌지만은 요 상관에서 요놈은 요 식이 발동해가 요놈은 경경하게 요놈이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 이식하는 기라. 그래서 18개가 돼. 그래서 12처와 18개도 이것이 열애장이다. 아니나 밖이나 중간이나 이거를 열애장으로 본 그런 지견을 가진 유명한 노벨 작품이 뭐냐면 앙가박을 쓴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가 쓴 앙가박기라는 책이 이 경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앙가박기 뭐냐면 12처를 얘기했어. 12처에서 아니나 밖이나 거기도 저기도 있지 아니한
무엇을 거기는 암시해놨어요. 거기 안가박 거기 그래서 노벨 작품 상 받은 겁니다. 난 이 세상에서 안가박을 갖다가 그렇게 교묘하게 말로서 우리말로서 쉽게 그렇게 소설화한 그런 양반들을 노벨상을 줄 아는 세계의 높은 의식에 박수 좀 쳐자고. 나는 지나쳤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나 지 마음에 들면 담배값이나 주면은 나는 이렇게 노벨 작품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역시, 눈 뜬 사람이 있어, 그게. 눈 뜬 사람이. 네? 눈 뜬 사람이 다 보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 지 고도를 기다리며 그 일본 사람 쓴 그것도 보면은,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우리 아닌 저짝 초참원을 그게 암시하는 게 고도를 기다리며라.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그 노벨 작품 상을 주는 게라. 우리 이런 데 눈을 떠야 되는데, 사실 이 부처님 말씀 여기 노벨 작품 갖다 막 쳐바르고 다 쳐바라도 안 되지. 안 되면 그것도 알아듣는 놈에서 노벨 작품 안 주네, 이것도. 봐. 그러면은 약차 식심이 여태까지 말한 여러 가지 이 식심이 말이야. 식심은 눈에 가면 안식이 되고 귀에 가면 이식이 되잖아. 귀로 듣는 거는 이식이 들어요. 에? 그래 듣는 것이 귀에 있느냐 저게 있느냐 소리가 여 왔었냐 본래 소리 여 있었느냐 이래가지고 식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아니냐 바뀌냐 중간에 있을 때 아니라 바뀌나 중간이라 어디도 찾으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혔단 말이야. 그래서 소리는 여기만 난다고 하니까 여기 집착이 돼가지고 맨날 귀만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은 그만 귀가 좀 잘 안 들리고 아이고 죽겠네 하고 늙어가지고 소리 나는 건 이명 나는 건 자연적인 발상인데도 이걸 갖다가 막 그만 건치려고 돌아다니면서 자식에게 밉상도 당하는 할매들이 있어요. 이게 집착되면 그렇거든. 난 사실 이 길은 전혀 못 들어요. 난 어떤 면에는 귀로 듣질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는 귀로 안 들어요. 난 귀가 이 세상으로 말하면 가는 길 먹으면 엄청나게 먹었어요. 전혀 이건 절벽이다. 네? 부처님 제자 중에 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시방세계 제불 말씀 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천이 통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눈이 없지만 다 보잖아. 그래서 이게 식심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 식심이 본무소정이라 본디 어디로부터 온 것이 없다면은 없다 했잖아. 본디 아까 보니 없잖아. 아니라 밖이라 중간이라 어디라 찾아보니 글쎄 만약에 소리가 밖에서 온다면 밖이 끄지 왜 내 귀가 소리를 들을 것이며 듣는 게 원래 소리가 있었다면 여기서 날 것이지 밖에서 소리가 쫓아올 게 뭐 있느냐 이라. 그러면 지금 있다면 지금도 들으면 소리가 똑같은 게 막 그냥 내 귀로 돌아 필린 돌아가듯이 계속 그 소리만 나야 되는데 왜 딴 소리가 또 들려요. 그러니 본디 어디서 온 것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들리느냐? 그런 듣는 문식이, 듣는 식이, 네? 청각이 시방 법계를 두루 잉태해가 있다 이 말이라. 응? 바다의 고기가 여보소 태평양 바다가 어디요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태평양 바다에 사는 고기가 태평양 바다가 어디요 묻는다면 그 고기를 어떻게 설득시키겠는가 상상해봐. 우리가 그와 같아. 우리가 보고 듣고 어쩌고 하는 거는 저기서 오거나 있다고 듣고 없다고 못 듣고 이것도 아니고 항상 보는 성품이 시방세계를 두루 싸고 알고 있고, 네? 알고 모르는 성품이 자각성이 시방 법계를 싸고 있는데, 아이고 요걸 보고 알았다고 저 글자를 보고 알았다 하고 요건 내가 내 지식이 알았다 하고 막 이러는 기라. 이래가지고 IQ가 높으면 뭐 어떻다 하고 출세하고 이카니. 그러한 나는 묘각성이라는 게 시방 법계를 두루 싸고 있다 하는 얘기를 여태까지 우리는 그걸 열애장으로 비유를 했어. 열애장이라고 하는 큰 대단어를 받아 모든 것이 용해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 그 광장을 갖다가 여기서는 열애장이라고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여기 명령 지어져 있다. 응? 본래 없다면은 당지여별이라 분명히 구별이 되는, 마땅히 구별이 돼. 예를 들면은 예상하잖아. 어째서 전혀 어디에 듣는 성품이 없다면 어째서 시방세계
물도 알고 불도 알고 아는 것도 그렇단 말이야. 내 소리도 내 소리 알지만 저 뺑하면 기차 소리 듣지. 온갖 걸 다 식들 다 한단 말이야. 이렇게 온갖 군디 시방세계 감각으로 촉각으로 미각으로 전신으로 온 우주적으로 느끼는 거 이거는 뭐냐 네? 이게 뭐냐 만약의 경우에 감각이 손에 대는 것만 요래만 알았다면은 우째서 저 먼 데서 기차가 꽥 하는 소리를 깜짝 놀라느냐 말이야. 여기에 있는데 시기 이래서 시방에 두루 가득하다는 사실을 지금 잡았어요. 만약에 소리가 시방에 가득하지 않다면은 어째서 오페라 그 악단한테 가보라고. 악기가 수백 수천 종이 돼 1800종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지구상에 몇 개를 쓰는 건 난 모르겠어. 1800종의 악기가 있어요. 묘원보살이 가지고 있는 악기가 84,000종이라고 돼 있으니까 종류가 84,000종이래. 그러면 한 종이 얼마나 많으냐. 견문각지라 여기다 당지여별이라 분명히 구별되는 견문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 원만담연이라 요것 때문에 여기 써놨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담연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싶어서 저거를 담연을 알려면은 그릇에다가 물을 하나 가득 담아보면 돼요. 네? 그 담연한 게. 또 논에 물을 가득 대보면 돼요. 네? 뭐 논에다가 논이 어째 생겼던 간에 가득 대면은 거기에 찰랑찰랑 하잖아. 담연이란 말은 그 소리라. 우리가 저 못이나 바다에 바다나 저런 어디 강물이나 이런 것이 강둑에 그저 찰랑찰랑 넘치는 거 가득 실린 거 이걸 담연이라 그래요. 그래서 막 원만이라 두루 가득히 담연함으로 두루 가득함으로 우리말로 뭐가 식성과 각성과 감각성과 사대와 우리가 6根과 12처와 18개가 그런 식으로 가득해가 있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눈만 본다 하고 귀만 듣는다 하는 요 분별심 때문에 우리는 착각에 떨어져 가지고 눈이 있으나 실제 보질 못하고 귀가 있으나 실로 듣질 못해. 실로 듣지 못한다는 건 전체 소리를 못 듣고 전체를 보지 못해. 빛이 없으면 전혀 캄캄하고 못 본다 하고 네? 귀가 없으면 전혀 못 듣는다 하고 귀가 없어도 환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캄캄한 절벽 끝이 적막한 걸 아는데 어째 귀가 없다고 못 듣느냐 이 말. 그런 착각에 보면 떨어져서 고정관념에 귀가 있어야 들린다. 네? 여기 며칠 전에 그 누구는 우리 뭐 같은 불교 신자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분이 만약에 우리 같은 팬 같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원을 갖다 골탕을 넣어서 좀 미기고 있거든. 아파서 가가 수술 받았는데 한짝 끼가 약간 살짝 가버렸는가 봐. 그 하다가 후유증으로 있을 수도 있거든 그거는. 이래서 뭐 그 법에다가 갖다 맡겨놓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다. 그러한 문제도 그렇거든.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 그렇던 게 그러니까 이상감에 의해서 호소도 하고 항의도 해볼 만은 하지. 그게 감정, 이 세속적인 감정으로 봤을 때. 그러나 좀 더 높은 차원으로 간다면은 그 뭐라고 헬렌 켈러 알지? 이 지구상에서 역대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서 헬렌 켈러 이상 그 양반처럼 육근이 마비된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단 하나 있다면 손대가 느낌에는 안 돼요. 그랬는데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았어. 뭐라고 했지 그 양반? 에? 나는 자기는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은 보는 자를 봤다 이 말이에요. 보는 자를 봤기 때문에 자기는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온갖 색깔을 다 알아요. 또. 헬렌 켈러가 우리나라에 왔다 갔죠. 왔다 갔어요. 몇 년도. 우리나라 한번 왔다 갔어. 왔다 간 걸 내가. 그런데 어떻게 눈이 없고 귀가 없는 사람이 보고 듣고 할 수 있느냐. 그래 자기는 하늘 눈을 얻었다. 우리 불교적에 하면 천안을 얻었다 이 소리. 천안이라고 하는 건 상대 개념을 떠난 거. 밝고 어둠을 보는 자를 본 걸 듣고 못 듣는 걸 동시에 듣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천안 얻었다 이래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아직도 여기는 캄캄하거든. 단 이해로 지금 우리는 터득을 해야 되는데
단박에 이런 이치를 알아야만이 미망에 빠지지를 않아요. 문제는 안다는 게 뭐냐면 미혹에 빠질까봐 그렇거든. 응? 어떠한 괴로움과 슬픔과 엄청난 무엇이 왔을 때 이 공부가 된 사람은 그런 앞에 나타나는 내가 못 본 데 대한 불행한 감정보다는 그 못 보는 자를 알고 보는 그 자를 자기 육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기라. 그러한 집념이 오래오래 쌓여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앞에 있는 전의식이 떨어지고 안에 내면에 있는 잠재식이 빛을 환하게 발하는 날 영원한 눈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눈. 누가 빼가도 괜찮고 훔쳐갈 수도 없는 눈을 얻어요. 에? 이 눈깔이야 도둑놈이 찔러도 잘못해도 사고가 나도 없어질 수가 있잖아. 에? 이 몽뚱이야 뭐 당장에 교통사고나 뺑하고 나면 오늘도 본 게 어떤 아침에 교통사고 뭐 차를 2바퀴 2바퀴 굴렸다 하는데 뭐 자기는 안 다쳤다 이래가지고 나온 것이 정신이 돌아버리고 지금 이상하고 우리 집에 오실 때 이런 걸 봤을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무섭냐. 몽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공기라 공기. 기압이라는 게다 기압. 우리가 기압 받는다 이랬을 때 실제로 몽디로 맞는 것보다 기압 주는 그 사람의 그 어슬에는 그 어떤 정신적인 위압도 무시 못하는 사람 몸의 상처라요. 네? 몽디 맞는 육신이 파괴되지만은 정신적인 위압은 뭐가 되냐. 그 사람의 정신이 파괴가 된다고. 네? 그런데 영원히 부서질 수 없어. 그런 몸을 얻어요. 우리 내면에 그런 게 있거든. 감각이 이래 되이나 안 되이나 항상 아는 이런 수험을 갖다가 자기가 수험을 갖다가 되거나 안 되는 우리 돼야 알고 안 되면 모른다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떨어진 그짝 밖 전체로 아는 자를 지금쯤은 느낄 줄 아시지요?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또 맹맹할 겁니다. 고춧가루 담배 먹고 맹맹한데 얼마 안 가면 이제 잡히져요. 그걸 얼른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행과 불행이 간섭을 못한다고. 응? 있고 없음이 나를 간섭 못해. 눈이 있거나 귀가 있거나 육신이 있고 죽음과 삶이 어떻게 간섭을 할 수 있나 이게. 아니 죽어도 죽는 거 아는 죽는 거 보고 죽는 거 아는 놈 그놈이 그놈이고 내가 살아도 살은 거 아는 그놈이 그놈인데 살은 거 아는 놈이라 죽은 걸 보는 거잖아. 살아서 살아있는 내 꼬라지를 보는 거자가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안 죽는 그 무엇이라고. 거기 죽을 수 있다면은 이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거는 영원히 안 죽어요. 어느 놈이 훔쳐갈 수도 없다고. 바로 누가 와서 파괴할 수도 없어요. 그걸 여기서는 건강심이라 그래요. 건강심. 네? 그 건강심을 우리는 얻으려고 여기 모이는 기라. 그래서 제발 옆에 주변의 친구들이나 누구에게 조언하는 좋은 말씀할 때 공장, 맹자, 마음의 센터 같은 아름답고 주옥 같은 얘기도 그 사람에게 마음에 뭔지 위안이 되고 잠깐 신경 안정제가 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만큼 공부했으면은 지금부터는 옆에 친구나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돈이냐 사랑이냐 뭐냐 보고 거기서 하나하나 그 정체를 그 진실한 본래 모습을 하나씩 잡게 해줘요. 응? 그걸 기뜸해주라고. 그래서 안 한 것던 사람도 여기 마지막에 개송할 때 나는 이제 이 부처님 내가 열반에 들거나 이러지 않고 이 오타각시에 뛰어들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을 내가 가르쳐주겠다고 이게 대발언을 하는 게 거기라. 우리는 얼마나 착각했는가 생각해봐. 눈이 없으면 못 보는 줄 알았다고.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고 고발하고 이런다고. 네? 몸이 없으면 뭐가 아주 없는 줄 알았다고. 아니 몸이 없어서 아주 없다면 내가 또 하나 물어보겠는 게 있어요. 지금도 사고 난 데는 계속 그 자리에 가면 사고가 나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도 나요. 한잔 먹고 가면 보통 맑은 정신은 또 안 보여요. 그 왜 그런데? 그 사람은 중금씨나 그 사람은 영역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녹화가 되라 그냥 방영이 되는 기라. 지금도 녹화가 돼서 방영이 되고 있어. 지금 그 자리에 그러한 그런 애고락하는 집념이 그 자리 뭉치면은 바로 그 자리가 지옥이 돼요. 네?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이래가지고 못 받아서 상당히 참 오랫동안 가슴 아픈 일이 있다가 언제 어느 날 받았든지 어쨌든지 알고 뭐 잊어버리고 나니까 시원한 거 경험 많이 하시지요. 네? 그럼 잊어버리고 난 게 뭐 그때 뭐만 막 죽겠고 막 그만 가서 막 갈개로 찢어 먹고 싶고 어쩌고 이랬지만 그 시월 지나고 난 게 그만 뭐 그만 심상한 게 그때 왜 내가 그랬던가 싶은 게 들어야 아니습니까 왜? 네? 그런 현상이 있는 기라. 그래 여기서 반년이라는 거는
가득한 거, 바다처럼 바닷물이 사이에 가득한 거, 이걸 생각하면 돼. 성비종소라 성품이 별도로 쫓아온 곳이 없어. 예를 들면 듣는 성품이 별도로 쫓아오거나 보는 성품이 별도로 쫓아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허공 자체가 보는 자고, 말하자면 허공 자체가 바로 듣는 자고, 허공 자체가 우리가 가진 4대요, 우리가 가진 6건이고 12처 18개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의식까지도 이 허공이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걸 우주의식이라 그래 요새 사람들. 우주의식이다. 견피허공이라, 허공과 더불어 지수화풍 4대 지수화풍과 균명칠대라. 균명칠대라는 얘기가 글자로는 이게 참 이래밖에 표현 못한 데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실제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아니 7대에서 견대가 따로 있고 식대가 따로 있고 4대가 따로 있고 그렇지를 않아요. 전기 저금매로, 전기 에너지 매로 저놈을 갖다가 내가 그 텔레비 그다 탁 그저 뭐라 컴퓨터에 딱 꼽은 게 저 자식이 말도 하고 뭐라고 날 가르쳐주고 나를 막 교육을 시키더라고. 화가 나서 들고 탁 찼더니,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잠깐만 다시 보십시오. 이거를 지금 잘못했네요. 요거 누르세요. 그래 친절히 가르쳐주더라고. 거기 컴퓨터 거기. 어때 이놈이 사람 어른 놀리네 하고 내가 또 참 또 부끄럽더라고. 지금 뭐 도상을 딱 똑똑하지는 컴퓨터만 못하더라고. 막 화부터 내지 이거는 뭐 자세히 볼지 책은 보라 죽어도 보기 싫고 막 뭐 어쩌고 하다 보면 시건 쳐놓고 그 다음에 해본 게 철학한 게 한 개도 없는 게라 다 먹어버리가요. 아 요런 놈 나쁜 놈이 어딨어. 그래 늙은이를 밤새도록 욕보이고 다 먹어 치아버리니까 화가 나서 발로 툭 탔더니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뭐를 안 해시가 그렇습니다 하고 여러 친절히 또 대답을 해주대. 아니 이놈의 전기가 컴퓨터 꼽으니까 그런 게 되고 레디오 꼽은 게 소리가 삐삐 나고 이다 열에 가면 열이 되고 냉장고 가면 냉장고가 되는데 그거매로 우리 열애장은 열애장에 있는 거기 식으로 가면 선생 식이 되고 눈깔이 가면 눈깔이 근이 되고 사들에 가면 지수화풍이 돼요. 박수 치라고. 그래서 뭐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자꾸 싸우겠어? 좀 잘나니 못나니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이상한 거 가지고 자꾸 그래 뭐 다투겠어? 그래 얼마나 웃기요. 네? 얼마나 웃기냐 말이야. 그래 같은 여기 무슨 뭐 이름이 말이야. 이게 물이 따로 있고 견대가 따로 있고 식대가 따로 있고 공대가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네? 처음에 얘기했잖아. 내가 얼마나 자상하게 전에 설명했어요. 물도 분해하면 뭐가 된다 했겠어. 수소가 됐다. 수소가 분해하면 뭐가 돼? 진공이 됐다. 진공이 분해되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는 열애장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의 각성 묘각성 가운데 우리의 본래 열애장이라는 성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자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에 자세히 나오잖아. 묘각성이라 묘각성으로 되어 있어. 묘각성. 그게 너무 묘해요. 이놈이 빛으로 가면 빛이 되고 뭘로 가면 뭘로 되고 막 이래 얘기. 감각으로 가면 감각이 되지만 알무로 가면 지식이 되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테면은 뭐를 만들자고 그러느냐. 열애장에 있는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성불하자고 그런가요? 네? 우리는 열애장의 에너지를 가지고 성불하자고 여기 모였어. 네? 머리 깎고 스님들 깨달으려고 하는 분들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쓰레기를 일단 짓밟고 좀 벗어나보자고 저렇게 고고한 길로 가시는 것이고 그건 선날을 닦는 것이고 여러분들이나 내 자신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속에 살면서 지금 이러한 지혜를 깨닫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육감 육정을 무시하거나 없이 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열애장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기라 지금. 이걸 대성행자라 그래요. 대성행자가 뭐냐 누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대성행자가 뭐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래. 내 육신이나 나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사념이나 망상이나 의식을 번쩍번쩍 빛나는 대방광불 다방면으로 광장설하신 부처님의 화엄경 화음 빛나는 의식을 만드는 것이요. 그렇게 대답하라고. 손님들은 뭔데요?
뿅 하고 그만 사라져가지고 아이고 시상에 귀찮아 중생제도고 나버리고 내 혼자 그만 조용히 편안한 데서 한잔 먹고 잠은 그만씩 하고 그 자기 향락에 싹 빠져들어가는 거를 이성과 이래서 부처님이 슬프게 보는 슬프지만은 그거라도 좀 기억하자고 하도 고통받아 들쑥날쑥 하니까 이걸 그거는 우리는 소성가라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자기 개인적인 깨달음으로서 이 세상에 좀 정신 안면이라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 그거는 유예열반이라 한정이 있어요. 영원하진 않아요, 그 자리가. 왜? 인간을 의식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불성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의 장식으로. 그러니 열의 장식이 되자면 어째야 되는가? 부처님의 빛이 몸에 살짝 조금 띄어야 돼. 부처님이 와서 용접을 해주고 좀 이렇게 배터리를 조금씩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기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아야 돼요. 수기 안 받으면 불가능해요. 그래 수지독송. 수지라는 건 뭐가 수지냐? 부처님이 항상 불쌍히 사랑으로 이렇게 만져주고 두둔해주고 항상 옷으로 이렇게 가사로 덮어주고 이런 사람을 말한다고 나와요. 네? 그걸 부처님이 삼밀가직합니다. 네? 신밀, 어밀, 이밀 세 가지로서 항상 그 일체 대성행자를 그렇게 두둔해준대요. 안 그러면 성불을 할 수가 없대요. 저 외도들까지 그래 해준대. 난 외도들은 다 차버릴 줄 알았거든. 기독교가 제 양반들은 만나서 우리 보고 사탄이라 하잖아. 이거 사탄이다 이놈아. 사탄 맞긴 맞다 이놈아. 사탄이다 이놈아. 우리는 너들은 타다나면 탄덩어리지만 우리 이놈아 사탄이다 이놈아. 달다. 근데 언제 이런 일이 돼. 사리불이 연세가 많거든.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다. 흘리벌떡 삐가니까 자기 친한 친구가 보고 야 늙은 거사 너 어디 그렇게 삐가나. 다 부처님 지금 법문하는데 얘기 들어간다. 묻지 마라. 볼 일 없다. 너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다. 야 묻지 마라. 하게. 아이고 더러운 놈아. 넌 아직 늙어가지고 너마 제절 먹고 있나. 그래 맞다 이놈아. 나는 아직도 제절 먹고 있다. 야 이놈아 비린내도 안 나라 하거든. 그래 맞다. 네가 믿는 외도는 조금만 먹으면 비린내 나고 썩고 구름이지만은 우리 부처님 제절 달고 감사라. 먹으면 먹을수록 미치고 환장한다 이놈아. 이놈아 영영 죽겠지 이놈아. 이 부처님 법은 먹으면 먹을수록 이거는 물리거나 뭐 배탈 나거나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이 세속에 이 쓰잘것없는 저런 논리는 먹으면 먹은 것만큼 배 터져주고 잠깐 식상한다고 알긴 알고 댕겨. 알고. 이 부처님 말씀 많이 들어. 이거 해롭다 뭐 경전 보지 마라 그런 소리 쏘면 안 돼요. 쏘지 말아요. 만약에 경전을 보자 수지독송하거나 이걸 봉행하지 않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불성 대성행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없어도 되는 게 있어. 왜 혼자 깨닫는 건데 아랑가까지인데 아랑가 이성과는 돼. 그렇지만 부처 말씀에 보면은 부처를 안 만나면 99.9% 거의 100%가 전부 외도에 떨어진대. 외도래. 그 외도 범지가 된다 이래지. 그 여봐요 얼마나 말씀이 좋은가. 균명대지라. 그게 뭐 균등한데 무슨 이름이 있느냐. 그 무리요 불이요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걸 보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네? 오늘 마침 또 없네. 네? 우리 내 사랑하는 우리 거석이 있었으면 이거 균명대지라 하는 이거를 풀이하는 이거는 우리가 양지보살이 듣고 한문 번역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돼요. 녹음되고 있어. 잘 들으라고. 잘 들어. 세상 없어도 균명대지를 그렇게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또 뭐 이때도 지가 잘났다. 이게 마군이라네. 마군이는 강가에 가다 지가 잘났다던데요. 이걸 타화자재천이래지. 타화자재천에는 항상 남을 어떻게 지 마음대로 부리 쓰려고 하는 사람. 남을 전부 지 소유, 지 제잘 만들려고 하거나 이게 타화자재. 이게 마왕이라. 마왕이는 그런 건성이 있어. 그래 난 아직 그런 나쁜 건성이 막 차가지고 뭐 오늘도 볼게 내가 얘 올 때 막 그거 영사하고 영사 새끼하고 얼마나 싸우고 온 줄 알아? 이 새끼가 말이지 나머지 월장을 해서 이 자식이 함부로 말이라. 이게 말이지 월복을 하고 월남을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말이라 막 수시대지. 이놈의 사서 죽으라 하고 막 돌띠가 얼마나 집어 던지던지. 던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야 도사 쳐놓고 희한한 도사가 다 있다. 짐승하고 저래 막 한 실험을 하고 말이지 폭탄을 들이붓고 폭격을 원산 폭격을 새기고 야 이거 도사 쳐놓고 걸러 먹었다 싶으대. 그래도 요 입에 요런 말은 들으면 하잖아요. 그런 재미를 지나가면 또 무사해요. 자기가 우습고 그런 자기가 그 재미로 사실 산중에 혼자 그래 고고이 살지. 그만 또 숨지 살아. 그 속신님이 들어있는 게 좋대 본게. 그래서 성진원융이라 원융이라는 법성원융이란 말도 있고
칠대가 다 원흉하게 돼버려 있어, 그 안에. 에? 그 안에. 근데 사실은 내 강의가 얼마나 묘한가 하면요. 나는 전에 처음에 내가 이 법문절에서 할 때 분명히 난 어떤 식으로 법문한다고 얘기했지. 중간에 듣는 사람은 좀 뭔지 조금 당황해질 끼라. 내가 이렇게 설한다 했거든. 처음에는 세간법으로 얘기하겠다. 일반 사람과 똑같은 세간법으로 얘기한다. 그 다음에는 보통 스님네가 말씀하는 출세간법으로 얘기하겠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초차원의 최상승법으로 얘기하겠다. 그랬다고. 그 3차원을 내가 얘기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 3차원 얘기를 빌리지를 아니하면은 해석이 전혀 불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요 진성원흉 가니까 7대만 진성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이 7대가 녹아들어가서 원흉되어 있는 그 열애장을 가지고 성불로 들어가는 열애장식은 뭐냐? 장식은 쉽게 말하면 성불의 에너지라.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게 완전히 성불의 체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언제 조만한 프린트 하라고 해줬지. 우리는 모국과 부국설을 내가 재미나게 얘기했다고. 물질, 4대로 만들어진 물질은 모국은 뭐라 했어? 진공이기에 버리는 헌신의 길이 가장 평화로운 자기 고향길이 되고 아주 재미나게 썼어. 내가 이런 장시간 시적인 감성이 좀 있는데 우리 또 시인 이거 안 왔네. 홀 잘난 지인부 잘난 얼굴 찍는 놈한테 보이려고 안 왔네 오늘 또. 이게 생각해봐. 가만히 생각해봐. 안 그런가? 우리가 잘못 알면은 열애가 구경이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이 떨어져요. 열애 돼가지고 열애 에너지를 가지고 응공정변지 명양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세포를 구족하는 힘을 딱 가지고 그러니까 경에 무슨 불 타는 거하고 세종하는 거하고 열애하는 거는 차원이 아주 달라요. 열애장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면 자기장과 같은 논리, 우주장과 같은 논리. 그러니까 4대의 모국은 진공이기 때문에 모든 불이든 물이든 4대는 마침내 갈 곳이 어디 있어? 진공밖에 없다. 그 진공의 에너지들이 마지막에 들어갈 자기 부국이 되냐? 우리 내면은 의식계 저 열애장이라. 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그 아버지는 누구냐? 열애장이다 이게.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그래도 있었던 그 각자들이 거기 가서 저렇게 교를 창시했다. 난 지금 이렇게 믿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고 아버지 하는 그 소리는 아무나 못하는데 무슨 말 줄 알았어. 그 뭐냐? 영혼 세계에서는 어디까지나 아버지 논리라. 물질 세계에서는 어머니 논리라. 어머니 논리라. 그래 어미모자가 동글배 열애가 있고 암놈 쑥놈 열애기 쓴 게 어미모자예요. 네? 음양 논리로. 네? 어미모. 이게 뭐 어미모자 이래서 이 작은 한 게 아니거든. 이거 공의 음양론으로 돼 있다. 공 안에는 그 안에 음과 양성 음성이 있다. 양성 음성이 뭐냐? 삼음 삼양이라. 양의 삼, 음의 삼 이래서 삼음 삼양 6이 돼 있어. 그래 육자를 갖다가 큰 대자 이래. 네? 육자 열에 쓴 거를 붙인 기라. 큰 대자가. 그래서 큰 대자는 삼음 삼양을 대 이래. 그래서 큰 대자가 붙는 데는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거룩하다. 뭐가 거룩하냐? 모든 물질 세계에서만 근본이 되는 자리가 바로 삼음 삼양이 부족한 진공의 차원을 우리가 대웅전 이랬을 때, 큰 영웅 이랬을 때 물질 세계, 중생 세계에서 그렇다 이 말이야. 예? 무슨 부처 세계에 무슨 뭐 법이 없는데 부처 세계는 우리가 말하는 뭐 대웅이고 소웅이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진성이 원흉하여 참성품은 원흉하여 모두 다 열애장, 같은 열애장으로서 진성이 열애장으로서 본래 생멸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자리는 생멸이 있을 수가 없다. 응? 있고 없을 기 없어진 거기 무엇이 있고 또 없어질 수가 있느냐? 진공요유 논리는 일반 선종에서 하는 진공요유는 아까 방금 얘기한 모국과 부국설에서는 가능해요. 모국 논리에서는 뭐냐면 진공요유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진공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소리라. 묘하게 있다. 묘하게 있다 이 말인데 어떻게 묘하게 있느냐. 물과 물이 같이 있어도 안 싸워. 진공 안에는 안 싸워. 진공 안에는 싸우질 않아. 단 어떤 놈이 물로 가면 물이 되고 불로 가면 불이 되고 흙으로 가면 흙이 되고 그래요. 단제. 그러나 이거는 물질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열애장 가운데 묘각성 가운데 각성을 지닌 진공관, 진공의 성품을 지닌 진각이 시방 벗게 두루 가득해 있다 이래 돼 있지. 그 첩경도 잘 알아야 돼.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그 능원경 제4권에 들어가면은 기독교 창세설, 그 창세설과 똑같은 과학적인 창세론을, 부처님 창세론을 지금 듣게 돼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는 이제 뭐를 진정으로 아는 시간이 돼요. 여태까지 얘기한 것은 우리 육신 통해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지금 부처님이 이리 정신과학적으로 세세하게 분석해서 우리 마음이 전부 육신 사례까지도 이게 여러 장까지 꺼다 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산이 되고 물이 되고 불이 되고 되느냐 하는 것을 세세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나는 이 분야에는 아주 돌을 펴졌어. 왜? 기독교 하나님 얘기가 너무너무 일주일 만에 주물딱 산이 되라 빛이 되라 빛이 되고 했다 하는 그 논리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머리를 12조각을 내도 모르겠더라고. 단 그게 일종의 실화는 알았지만 이제 능경을 보고 내가 세월이 가면서 지금은 내가 그런 말도 다 쉽게 우리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일주일밖에 딱 7일에 이 우주가 창세될 수밖에 없는 논리가 우리 칠식에서 나온 걸 전 7일이라고 했어. 70. 우리가 말하는 육근과 육식 저자 넘에 있는 잠재의식 7식에서 모든 게 다 나왔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기독교는 가톨릭 성경, 성서가 둘이 있어. 기독교 성경이 있고 성서가 있다고. 그 기독교 가톨릭에서 보는 그 성서가 제대로 돼 있어.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이 있었나니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그러니까 봐라. 말씀이 있었나니 이렇게 되지. 식을 가야 돼.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저 천주교도 지금 다시 살아나자면 내 입을 잠깐 빌려야 되는데 요새 나는 안 빌리네. 왜냐하면 내가 몇 번 불려갔는데 가만히 보니 내 생각에 그렇대. 전전긍긍하시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전부 불교 신자만 들까봐 그다 또 앞에다가 명일 법사라고 또 그다음하게 써붙인 데서 잘 착각했어. 안 맞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은 솔직한데 나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 정말로 열린 사람, 가슴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정말로 열린 종교를 대략하면 그래도 천주교가 좀 낫더라고. 우리 집안은 뭐만 얘기하지 말자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과연 대국이라 하는 중국이 이 지구상에서 대국이라 하는 거는 나는 거기서 참 정말로 그 공명하는 바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한문이 조선놈이 했다 해서 조선거리라고 분명히 밝힌 거. 옛날 우리 같으면 뺏어오면 내 것이라 할 긴데 아니라 이건 조선놈이라 했다. 지금 또 관계대국이에요. 안 그러면 똑똑한 양반 여기 박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큰일 날라고. 그런데 뭐 옛날 우리 그런 게 있잖아. 대국 건설, 사대주의 건설 이랬으면은 자기들을 거라고 해야 될 텐데. 역사는 역사, 역사는 진실, 진실을 그대로 밝히는 그 사실에 과연 대국 건성을 하겠더라 이 소리라. 심도 이제 동구에서 동양 우리 한국에서 나왔다고 그랬거든. 자기들이 맞는 게 알아고 분명히 밝혔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민족이 세계에 믿게 되겠어. 왜냐면 저 자식들은 나무 땅덩이를 짓거라고 저 정부 자식들. 아 그래. 내가 우리 대통령 저 양반이 나를 잠깐 한 3일만 말이지 외무부 장관 시기 주면 내 월급 안 받아도 좋게. 독도 문제 내가 대부분 해결하고 오겠어. 나는 먹을 줄 알아. 독도 성산문이라는 내가 이제 비방이 하나 있다고. 처방이. 독도 성산문. 네? 성산문. 내가 3번 물을 게 있어. 3번 물으면 성사 된다 이 말이라. 독도 문제는 내가 여러분한테 3번 딱 물으면 입이 100개라도 말 못해. 갈수교가 뭐라가 대답하는 거야. 사실 바로 뭐 개가 있어 그게 내 쪽으로. 독도 성산문이다 이놈아. 뭐 대답 못해 그건. 꼼짝 못해. 그래서 역시 소국 사람하고 대국의 사람은 그런 게 다르다. 역사는 진실 그대로 밝히더라 하는 거지. 그 여기도 부처님 말씀에도 잘 가면 그래요. 진실을 그대로 밝힌다고. 열애장 중에서 이 생멸이 본래 생멸이 없다 이래서. 그러면
부처님 세계에 가면은 생멸이 없다면 어째서 부처가 과거 부처가 나오고 미래 부처가 나오고 온갖 부처가 왔다 갔다 왜? 고래 논리적으로 정하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게요? 대답 못한다고. 생멸이 없다고 했는데 부처도 낫다 죽었다 하거든. 우리 세속적으로 봤을 때.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말은 이게 태어나면은 태어났다 이래. 태어났다. 우리는 태 속에 기 들어갔다 태 속으로 기 나와야 되거든. 알로노든 뭐로든 석기라든 잘된 기 나왔다 기 들어가야 되는 게 태어났다 이래고. 부처님부터 성자는 탄생했다 이래. 탄자가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말 쓰면 변해. 네? 이래다가 말로 생각으로 의식으로 이 소리를 네? 탄생했다 이 탄자 모르겠다 이런 거인지 그게부터 자 이런 거 모르겠어 이럴게야. 탄생했다는 건 뭐야? 그냥 의식으로 나온다. 그게 화생했다. 화생. 보통 이제 화생했다. 사생 잡으면 그 이제 자오지가 탄생했다는 뜻은 의식으로 나왔다 이 소리.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거래 생로병사에 이런 의미가 없고 우리들이 포사행하는 데는 꼭 아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생로병사가 없다는 말을 생로병사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생로병사를 게임하듯 즐기는 사람 그걸 보살이라. 그거를 다른 말로는 생사초월이라 이래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럴 것 아니라 내가 요 집에 들어갔다가 여기다 요 집 들어가고 신 벗었다 요신이었다 조신 신는 것 같은 건데 아니 신정 먹은 요 오실 때 딴 신신은 어디 갈 땐 또 아마 백화점 갈 땐 이신 알 겁니다. 어디 옛날에 애 만나면 저거도 저게 치가 이만큼 높은 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쑥 빠지기 좋다고 또 이만큼 높여야 되거든. 그런데 이상하대. 암만 이래 높이도 그렇더라고. 암만 키는 높인다고 밑에 뭐 이만큼 되고 높이도 본게 몰라 큰 사다리나 타고 다니면 몰라도 역시 난제이는 안 얘기지 보이더라고. 암만 키는 높이도 그 수가 크게 안 보이대 이상하게. 그래 그 고생스럽게 그러지 마시고 어디가 자빠지면 우쩔랑가 싶고 좀 남은 늑대신이라 하거든. 늑대발이 또 그래. 늑대 저 눈알 때가 보세요. 딱 열었습니다. 귀가 열었습니다. 시로 열었잖아요. 늑대 그래요. 그래 태어나기 탄생하시라 이런 분들은 탄생이라 이래.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정의를 하면서 오늘 마치겠는데 한번 봐요. 경 있는 분들은 경을 보십시오. 경이 몇 페이지냐 하면은 302페이지 한번 봐요. 그때 아난다와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미묘하신 가르침을 받고 몸과 마음이 환히 열리어 몸과 마음이 왜 환히 열린 거 아시겠습니까? 짐작이 좀 됩니까? 어림이라도 봐. 4대 이건 육신은 4대지네. 4대도 아니 분석을 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공이 되고 진공이 마침내 묘각성을 지닌 진공과 각성을 지닌 진식이 그 열애장 가운데 두루 하닥한 걸 들었지. 자, 그러니까 몸이 첫째 걸릴 거 없고, 그 다음에 마음도 아까 보니까 어디 있는 척가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12조 18개로서 만들어지지만은 없는 게 아니고, 아니래 그것은 열애장 가운데 진성이, 진각의 견성 하는 얘기, 영 처음 오신 선생님은 좀 어렵더라도 그냥 들어두십시오. 이 견성을 자꾸 본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적어도 이제 불교 공부한 어른들은 앞으로 견성 이랬을 때 글자를 외울 필요가 없어 사실은. 글자는 알고 모르고 소용이 없으나 항상 집에 가면 아가 막 이래서 속상하고 어쩌고 하면 금방 거울에 속상한 게 비친다. 미운 놈이 나타나면 저는 미운 놈이 또 거울에 비치는구나. 항상 이래 생각하라고. 좀 그걸 해봅니까? 네? 좀 해보는가 모르겠네. 그 영원한 말하다 그거 안 하면 무슨 놈의 대단한 글자만 자꾸 생각해. 그거 뭘 하려고 그러지들이. 그러면 안 그래. 불교를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문수가 돼야 된다. 문수가.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 당시 때 문수보살이 이미 몸을 가지고 나와 계셨어요. 사실은 문수보살은 실제 육신 가지고 있었어요. 왜 문수가 따라다니는가 하면은 도대체 말이나 글 아니면은 인간 의식을 절로 끌어올릴 수가 없대요. 네? 무슨 하다못해 잉크라도 이래 해야 되고
수화라도 이래 해야 되지. 이사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의사 전달 매개체는 문수가 아니고는 안 되거든. 그 문수라는 다리를 밟고 건네게 해줘 겁니다. 그러면 문수라고 전에도 여러 번 내가 얘기했지. 하늘천자 보고 어떤 빌어먹는 놈이 하늘천자만 자꾸 짊어지고 돌아다니게 그래. 10분을 하늘 생각해야지. 에? 하늘 생각해야지. 이걸 말라고 생각해 그래. 그래 이거 하늘이 사라졌지. 이건 죽어버렸지. 하늘 속에 하늘천자 녹아버렸지. 죽었다 가면 또 뭐 초산 진달 끼고 사라져버렸어. 정말 해버렸지. 새파란 하늘이 마음에 보이지. 그 보는 새파란 하늘 의식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 보면은 새파란 하늘이 의식 속으로 녹아들어가서 이천이 돼요. 이천. 그게 보살 하늘이 돼요. 그래 문수 이래 따라주고 숫자라 저게. 에? 자꾸 따라주고 이래 봐. 첫째는 글자를 보고 글자가 의식 속 마음의 의식 속으로 따라주고 의식을 간주함으로 의식이 진짜 각성 속으로 녹아버렸으니까. 그래 문수 그랬습니다. 문수모살도 남해로 옹골차게 이렇게 알고 댕겨야지. 그러면 그 만날 그냥 짊어져. 견성관계 뭐 견성성불 만날 쓸데없는 소리. 그 견성성을 배날려버라고 되는 거야. 하여간 뭐 외우면 된다. 뭐 수지독성하고 뭐 서사해설하라 이런다고. 그거라면 되는 줄 알고 반나절 하고 있지만 안 하기보단 나아요. 그 공덕은 내가 얻는다 그러잖아. 공덕은 얻지만은 실제 수지독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지독성은 책을 물론 일러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해로 그렇게 하는 게 수지독성이에요. 하늘천자 보고 하늘 새파란 하늘을 가면 수지가 됐지. 하늘 됐지. 수지 됐다. 그 다음에 독성 서사 해설하라 이랬을 때는 내 몸에다가 전신의 하늘이 되게끔 해줘야 될 거다. 그러자면은 그 하늘이라는 의식을 한번 주시하며 간주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하늘이라는 새파란 의식이 살짝 의식 속으로 녹아 정발해버려요. 그러면은 내 84,000 모공과 삐다구 속에 골줄 360 의식 속에 온갖 구석구석이 그냥 부처님 그 본래 그 뜻이 그냥 꽉 차버려요. 네? 이게 수지독성이라. 그래 타고리패라야 자열이묵하야 서사생민연을 저교수미라도 위중복고로 불석신명이 얻은 가는 말이 그 소리. 네? 수지독성 하는 거 이제 알았어. 무슨 어떻게 하는가. 자, 수지가 되잖아. 이제 새파란 하늘천자 봤다. 바깥에 하늘 봤다. 그 다음에 난 안에서 본 게 자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째? 그러면 이제 안에다 새겨놔야 될 거다. 아니라 지걸로. 수지독성 안 하면 자기께 안 돼요. 나는 견성이라면 파뜩 견자 보는 순간 거나게 나 드러내는 거. 이놈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수천개 다 보이고 차고든 거 다 보이고 뭐 똥내는 것도 알고 집에 가야 되겠는데 알고 집구석 등등 민내도 알고 막 전체로 다 느끼는 거 있잖아. 왜 그거 있지 그런 거. 뭐 있잖아 그래. 동그란지 넓적한지 그건 몰라도 그런 게 있지 왜. 그래서 내가 보라 얼마나 참 재밌는 사람인가. 무상심심 미묘법을 위도 없고 밑도 없고 그 소리 재밌지. 그게 맞지. 백천만원 남자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영원히 빠이빠이다 이놈아. 그것을 찾지 말아라 이 자식아. 뭐가 높고 낮아. 이거 높고 낮으면 그럼 만날 치다 보면 10분은 하늘밖에 더 보이. 도가 어디 거기 있어. 그 예수도 그 소리 했어. 야 이거야 이 사람들아 천당이 만날 그렇잖아. 유대교라는 교가 본래 기독교 같은 게 있었거든. 본래 그 사람들 국교라 토속교가 있었어. 만날 하늘 천당이 돼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랬잖아. 아이고 10%는 저게 천당이 있다면 길이 헐헐 나는 철새가 나보다 천당 먼저 봤을 끼고 지옥이 저 땅속에 자꾸 있다는 게 두더지가 나보다 지옥을 먼저 봤을 거다.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찌 천당이 저기 있을 것이고 지옥이 밑에 있을 것인가. 가슴을 때렸어. 그러니까 우리 사고 생각 하나 잘못하면 남해로 하늘 천자 보고 하늘을 생각하면 글자 지금 무거운 거 안 짊어져도 되잖아 안 그래? 에? 견성이라면 견자차 보고 전체로 비추는 나 자신을 보고 있었으니까 전체로 비추는 내 자신이 벌써 견성체인데 뭐 우주적인 견식이 되잖아. 그랬을 때 견성열애가 되잖아 내가. 에? 어쩌자고 그 공부를 안 하고 그런 수지독성을 안 하고 맨날 종이 사서 삐끼고 어쩌고 요거만 서사독성이라고 그걸 갖다 자꾸 자랑을 해. 그것도 아름다운 미덕에 들어간다고 내가 그랬어요. 또 이러면 나보고 비방한다 그러나 비방하면 안 할게. 착한 미덕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미덕은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깨달으면 문제요. 그와 같아지는 문제라. 오직 내가 그와 같이 성불되는 문제라. 네? 여기 이제 그 말에서 봐 여기를 끄덕 안 한다와 뭔가 마음이 환히 열렸다 하는 걸 이어서 우리는 알고 나가잔 말이야. 알고나 넘어가. 이제 다음 때부터는 우주 창조론으로 간 게 막 그때 가면 더 미쳐요. 그만 그죠?
이 모든 대중들은 각기 자신의 마음이 시방에 두루함을 알았고, 그렇지? 막 우리도 뭐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천도사 어제가 잘 굴러 제낀 게 체면이 걸려도 한참 걸렸었기라. 이거 안 그러면 천도사 술을 먹어도 막 맑은 물을 시큼 빨간 뭐라지 요새 알코올을 뭐라고 맥주든가 뭐든가 그것도 밑자 먹으면 에레레한데 그만 친 쏟아 붓으면 그래도 좀 뭔지 지하도 됐어. 시할쯤 됐어 정말. 시방의 두루함을 알았고 시방의 공간을 보되 손바닥 안에 나무니까 실제로 이래 보입니다. 우주가 자기 손바닥 안에 우리 구슬같이 보이는데도 옵니다. 그거 봤다고 해서 그렇게 본 자를 보고 있어야 되지, 그 본 사실에 그 감격하거나 좋아하거나 그게 우리 사님을 또 갖다 붙이지 말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또 외도에 떨어질까봐 그런 기라. 오늘 또 있어야 될 얼굴 또 안 보인다. 우리 신 선생 그거 안 왔네. 그 공연 나와서 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자꾸 붙이지 말씀을 드려야 참탐 나쁜 사기는 안 떨어져요. 여자들은 공부를 잘하면 마음이 맑기 때문에 묘한 게 잘 보여요. 신기로운 경기가 막 보입니다. 우주도 막 이런 게 보이고 막 묘한 게 다 보여. 그리고 막 이 머리가 민첩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남자보다도 남자는 이게 그 수레바퀴 물레바퀴 돌아가는 거면 좀 잡음이 나는구만. 근데 여자 저거는 소리도 없이 살짝 희한하게 잘 넘어가. 어떤 게 좋은 건데? 네? 좋고 나쁜 게 아닌 게 좋은 게지. 제렌지 잘 그래도 그러네. 너 또 무슨 부덤병이지 무슨 그다 또 변순 얘기를 해. 네? 그러니까 모두 보리의 묘하고 밝은 원래의 마음임을 알았다. 온누리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뭐 색상이든 뭐든 전 존재가 이게 전부 열반받아요. 이게 열반은 물체라 하는 걸 이제 마침 아시겠는가 모르겠어. 그렇지요? 우리는 이걸 해각이라 이럽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체가 그렇게 깨달으면 얻었다 소리가 아니고 해각을 해야 된다. 이해로 깨달았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로. 이걸 해명이랍니다. 해명. 이해로서 밝혀가지고 이런 해명이 없이는 안 돼요. 네? 이런 해명이 없이 어떻게 저쪽으로 갈 수 있느냐. 구석구석이 우리는 장벽인데 흠나가기 이럴 데 없는데.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해가 이해로 깨닫는 거 있어. 이기로 깨닫는 거 있습니다. 그걸로 자꾸 들어가요. 그 마음의 정신이 두루하고 만나야 온 누리를 둘러쌌는데 부모가 낳아준 몸뚱이를 돌이켜보면 마치 시방의 허공 가운데 한 작은 먼지를 날린 것과 같고 그렇지 뭐. 열장에 통 튀어나온 조그마한 벌거지 한 마리라 우리가 같아서 있는 듯만 듯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듯만 또 저 큰 바다에 한 물거품이 허망하게 일어난 듯만 듯한 것과 같았다. 그러나 근본으로 돌아간 묘한 마음은 항상 한 것이어서 없어지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 무난하 참 나도 왜또 머리는 몰라도 좋은기라. 몰라도 오늘 이 한이심이 나는 자리야. 응?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다. 그래 이 위중류 희한함을 얻은 그들은 위중류란 말 우리말로 희한한 거 희한함을 얻은 그들은 합장 예불하고 부처님 앞에서 기송으로 찬탄하였다. 미묘하고 청정한 덕을 모두 지니사 흔들림이 없어진 순응어망이시여. 왜 순응어망이라 하는가? 순응어망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머리에 머리가 있는 부처님 같은 32상과 80종요를 가주신 부처님의 머리
머리 위에 머리 하나 더 있는 머리에서 나온 신비롭고 미묘하고 해박하기 이를 데 없는 미묘한 과학적인 논리를 수능이라 한다. 수능이란 우리들 머리 위에 머리 하나 더. 네? 우리들 머리라면 어떤 머리라? 만날 떼기 더하기 나누기 어쩌기 저쩌기 만날 이분법 삼분법 그냥 만날 지치고 받고 밤과 낮과 서나 옳고 그러고 만날 이 모양이잖아. 에? 이래가니 그렇잖아. 안 그래? 법사 안 그래? 그렇지. 밤낮이로 그렇지 뭐. 네. 잠도 안 자빠자고 밤에도 자꾸 싸워요. 밤새도. 그 머리 위에 머리 부처님 머리 맞지? 에?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으신 저 부처님 에? 머리에 머리가 하나 더 있으신 이 부처님은 이 머리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순응음이라. 네? 순응음왕이 시작한. 내 그 그림은 참말로 이때 신문할 때 하나 그리면 참 명작이 하나 나오겠는데 어떤 놈이 한 잔 먹고 갖다가 걸레 냈다 집었더니 그게 뭐 먹물이 튀기가지고 묘한 모양의 문신이 하나 나온 게 천하 명작이라고 떠벌리댔죠. 중강시. 네, 그런데 천도사 이것도 막 한 잔 막 여기 심취해가지고 막 이럴 때 뭐 씩씩씩 그릴 때는 참말로 이게 뭐가 되는데 그때 눈종이 하나 갖다 놔고만 내가 한번 그 머리를 갖다 지금 이게든지 하나 내 부처님 하나 만들어 놓게. 미묘하고 정정한 등 모두 진이사 흔들림이 없어진 순망이시여 억급 동안 뒤바뀐 망상 없애주시고 오래 닦지 않고도 법신을 얻게 하셨네. 우린 적어도 이제 법신이 어떤 것이라 하는 건 이제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제는 우리는 안 흔들리겠지요? 네? 이제는 어디 이상한 데 매달리는 이런 기복적 사상에는 안 떨어지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에게 믿음, 부처님에게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거는 더 강렬히 하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혹시 이런 얘기할 때 겁나는 게 여러분들이 나하고 사생활을 해보면 내 이상 기복적이고 내 이상 신비주의가 지휘자가 없습니다. 한번 나하고 같이 한번 가려면 따라가 있어. 밤에 가서 나하고 같이 잡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나를 뭐 부처님 우습게 알고 뭐 그만 뭐 그런 게 있거든. 보면 뭐 예불도 안 하고 마치 뭐 희한한 게 있어. 그만 내가 유마거니 한 소식 했거니 해가지고 막 붙잡고 니나들이 한 사람이 있어. 그거 아니라 그거 나한테 맞아주고 그거 내 대문 때리기 뿌려. 그거 내 용서하네. 이제 저희들도 불가 얻어서 항아사 중생들을 제도하리다. 간절한 이 마음을 미진 세계에 바친다면 이것이 부처님께 보답인가 하나이다. 보도보살님들도 알고 계시는 그 내면의 청정법신 우리들의 자성, 쉽게 말하면 그 자성, 뭐 자성은 아니지만 자성은 없잖아. 아까 보니까 자성이면은 보는 게 자성 같으면 보는 놈 그림이 나는데 아니잖아. 이제 찾아본 게 없잖아. 자성이. 그 자성 성불이라는 말이 말 잘 못된 거 이어서 공부하면 알아요. 근데 그 말 그러나 또 그걸 제짝으로 비껴보면 돼. 그거 뭐 꼭 그 논리적으로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 원컨대 세존님은 정령하소서. 저희들이 먼저 오타각세에 들어가서 성불 못한 중생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를 위하여 열반에 들지 않으리다. 큰 자비의 힘을 지닌 거룩한 분이시여 다시 저희들의 미세한 혹을 미세한 의문을 없이 없어지게 하소서. 어서 무상가에게 오르게 하옵소서. 미세혹을 없이 하사 어서 무상가게 오르게 하옵소서. 시방세계 도장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저공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건강과 같은 이 마음 변함없으리로구나. 요게 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도장 이랬는데 이게 도장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명산대찰 대천을 찾아다니면서 그저 산수 경관 좋고 어딘가 바위라도 하나 참 자기 마음에 고상하게 생기고 뭔지 참 그게 뭐 엄숭승숭하면은 그만 저기 무슨 명당이고 이니 저기 가면 무슨 영음이 있거니 해가지고 자연신일 하나 얻어 빌어가지고 뭔가 자기 뭔가 마음의 수양에 미끄럼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또 우리들에겐 얄팍한 그런 기회주의 심리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상한 심리들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대산이나 지리산이나 설산이나 어디 히말라야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데가 있거니 도장이 있거니 이거는 아주 착각입니다. 지금 도장이라고 하는 이 도자를 일단은 봐. 이 도자를 내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머리 숫자라. 머리로 서서히 걸어갈 척자라. 이게 머리로 들어가라. 머리 속에가 장이라.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여기서 말한 도장이라. 도장. 네? 도장이라. 이 토라고 하는 거는 중심을 말합니다. 이 토자가. 쉬운 곳. 이게 쉬울 이자라. 흘기 쉽다 이 말은 토는 뭐냐면 이 시방 가운데 반거대 복판을 고토 이래 토라 이래 요 자리를 동서사방 가운데 중심을 토라 이랍니다. 오행에. 그래서 이 장자가 뭔 소리냐 하면 자기가 있는 중심의 자리 이 소리라. 도장이란 자기 머릿속 쉽게 말하면 자기 내면은 이 소리라. 이 도장이라는 말을 잘못 알면은 어디 어때 유명한 어디 가면 무슨 산에 뭐가 도장이 있고 뭐 있고 이런 데 빠지기 쉬워. 어디가 명당이고 뭐 아이고 뭐 영음이 많고 이런 데 빠지면 전부 귀신 제빵 먹는 논리에 빠져요. 이래가 전부 불구자 되기도 하고 별 희한한 정신병을 얻어가지고 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도장이라는 게 지금 내가 발을 들고 발을 드는 걸 주시하고 땅을 놓는 걸 주시해서 찬찬히 관할 때 관하는 자기를 주시하게 되면 그 자리가 도장이라. 발 드는 여기 도장이요. 앉고 눕고 하는 데가 도장이요. 내 생각하는 움직이는 거 주시하면 그 자리가 도장이지. 무슨 놈의 도장을 어디 가서 히말라야 설산이나 어디 쫓아다니면 동서사방 분주하게 다녀서 도장을 찾으면 끝끝내 가면 끝에 가면 반드시 얻는 게 뭐 잘 되면 내 안 그래 무당가 된다고. 아니면 우째 조금 뭐 수성한 경지 들어갔다 하면 연자로 끝나고 말아요. 점이나 쳐주고 어쩌고 하다 말아요. 내가 참 이 자리에서 한번 그래도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살아있는 한 분 있어요. 이 대행스님 같은 분. 여자지만 참 대단해요. 그래도 그런 분들은 뭔지 요일을 알아요. 요일. 단하고 차 있다면은 저 깊고 높은 대성문을 제대로 뭐 안 밝히질 않고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이 조금 유감이지만 이 서민들한테 그 정도면 됐어. 치매보살 저게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만날리 복전이나 굴리고 뭐 이래 갖다 높이를 좋아하고 제일 하는 기복적인 이런 보살들한테는 그 정도 할 만한 사람도 없어 우리나라에.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이 최상성의 대선론 부처님 경전을 깊고 참 높은 저쪽으로 쫓아오자면 여기서 말하는 대각 대각짜리 이 큰 무상각이라 하는 그 무상각의 자리를 헐깃이라도 의식을 하자면 이 와서 내 얘기를 조금 빌리는 게 제일 수래요. 제일 수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요게 시방에 있는 도량이라 하는 거 시방 세계의 도량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는 시방은 중심을 말한다는 걸 항상 알아야 돼요. 그걸 여기는 이래놨어요. 본래는 토자가 11이라 11은 11면을 말하는데 뭐가 11? 우리 관작의 성품은 11면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체로 느끼는 면은 11면이라. 어째서 그런가 보라고? 동서사방, 간방, 팔방, 시방에다가 자기 중심을 보면은 11면 돼. 맞아요. 다시. 이 멍청한 양반들아. 11면 간다고 11개 대가리 내가지고 그다 저라 그러지 말고 자기가 있는 중심에서 사방 전체로 다 알잖아. 발도 알고 우다 꼭대기고 다 알잖아. 지금 알잖아. 선생님 그렇지? 알지? 거기서 자기 중심을 아는 자. 그게 11면 도살이야. 박수 쳐요. 옳탁하지 말고 이게 부처님 말씀인데 옳탁해. 그래 장자를 잘 알아요. 이게 토자는 11을 말해. 숫자는 토는 11이다. 뭐가 11이냐? 자기 중심방이. 중심을 아는 거. 이게 옛날 돼지 새끼가 12마리인가 보다 놀러 갔다가 하만시도 11마리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우리가 그래요. 저는 빼고 자꾸 생각해요. 저는 빼고 자기 중심을 몰라요.
아니, 전옥하면 중심을 생각해라. 근데 전옥하면 중심을 또 잊어버리고. 아니, 전옥 얘기하면 중심을 어떤 생각해야 되거든. 중심을. 전옥 이랬을 때는. 어? 좌우도 중심이 없는 좌우가 어디 있노? 항상 망각해. 그러니까 전옥한 게 둘인 줄 앞과 뒤 이랬는데 아니라 앞과 뒤 중간이 전우라. 에? 그거를 뭐라고 했느냐? 저기에서 일어났어요. 정국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해놓고 오방내외 안위제신지는 일어났다고. 오방내외라 한 게 뭐냐면 오방이면 뭐냐? 동서사방에다가 중심이 들어가면 오방이지. 거기에 안과 밖이라 했으면 뭐겠어 보라고. 시방하고도 11방이 되지 그거도. 그러니까 안과 밖에 11면 자기 중심이 편안하는지는 이성인데 오방에 귀신들이 편안하게 하는지는 야 내 심리장구 대단한데 내 지금 핵봉다 터졌기 기막하래. 야 지금 티밥 튄디 꽝 하면 놀랜대. 이런 식으로 해석해놨어. 그 귀신들 놀랄까봐 조심하라네 그 주문이. 아이고 요 복장 좀 편안하라 이 소리라. 네 복장 편하면 천하가 피네. 맞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법수라 이게 법수. 11면 보살이라든가 오방내외 안위제신 이런 말은 오방이란 말, 이 시방이란 말 이거는 법수라. 법수는 내 얘기 이런 얘기를 통해서 기입적인 이해를 하고 기시야 악마에 안 떨어져요. 천주교가 십자그림 이걸 몰라요. 왜 십자 이렇게 그린 걸 모른다니까. 좌우는 뭐라? 이건 뭐라? 우리말로. 응? 이거는 좌우로 도는 거. 좌우로 도는 걸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윤이라 해요. 법륜, 윤이라 이래고 상하로 걷는 경이라 이래요. 경은 중심을 경이라 이래요. 그래 부처님 말씀 아니면 경전이 안 돼요. 나는 공자를 존경하는 이유가 내 말은 경이 될 수 없다 하는 말. 참 훌륭한 분이야. 자기를 아는 분보다 더 위대한 어른은 없어요. 그분의 그 아는 지혜라든가 여태까지 업적걸로 미뤄보면은 참 공자님 믿는 공자 사상에서 놓고 받들만한 가치 있는 분이에요. 명륜당이라 해도요, 명륜했지만 그 명륜당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 말을 논이라 했지 경이라고 안 해요. 논이라 한다고. 이게 얼마나 훌륭하냐. 오직 부처님 같은 사람, 오직 가는 곳이 중심이 되는 사람, 죽었다 깨라도 자네는 자네 있는 데 나봐야 중심이 안 돼. 집부석이 기가 이럴 때가 있고, 회사 기가 되고, 맞지? 예, 맞습니다. 적어도 여기, 우리나라 대통령쯤 되면 여기 보면 요 잠깐 청와대가 될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웃기지 안 그래. 그렇지만 부처님 같은 분은 만약에 지옥에 가서 계신다면 지옥 그 자리가 시방 우주 법계 중심이 되어버려. 여기 오면 여기가 중심이 되어버려. 시방 세계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전체들이 고개를 전부 골로 요로 살포시 숙이요. 전부 해바라기가 되어버려. 해바라기가 되어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 바로 부처가 있는 그 자리로 산만한상이 고개를 돌린다 하는 거. 저기에 있는 풀 하나, 뭐 하나, 나무 하나, 무엇 하나 부처님 있는 곳으로 고개 안 돌릴 게 아무것도 없어. 저 풀들이 왜 위로 봐 하는 걸 그걸 알아야 돼. 최상선 무상각하고 기어올라가요. 왜 부처님이 무상각 저기 있거든. 자꾸 기어올라간다고. 왜? 그게 경이야. 그게 경이다. 이제 경 알았어?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법회는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이러면서 마치겠습니다. 미묘하고 청정한 덕을 모두 지사 흔들림이 없어진 수능은 망이시여 억급 동안 네 바뀐 망상 없애주시고 오래 닦지 않고도 법신 늦게 하셨나이다. 이제 저희들도 불가 얻어서 항하사 중생들을 제도하여지이다. 간절한 이 마음을 미진세계 바친다면 이것이 부처님께 보답함인가 하나이다. 원컨대 세존님은 증명하소서. 저희들이 먼저 오타각세에 들어가서 성불 못한 중생이 하나라도 남으면 그를 위하여 열반에 들지 않으리다. 큰 자비 힘을 지닌 그를
거룩한 분이시여 다시 저희들의 미세한 혹을 없이 하사 어서 무상각에 오르게 하옵소서. 시방세계 도량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저 허공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금강 같은 이 마음은 변함없으리로다나. 자본은 모험의 제아등 유중세 평생 건강하고 통년 무량수 개공 성불로 장시간